어떤 한 짧은 영상을 봤어요. 재밌었는데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꽃 박람회를 이렇게 방송에서 취재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부를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에게 인터뷰 주니까 남편이 꽃도 너무 많고 막 좋아요. 그러더니 옆에 아내를 보더니 꽃하고 아내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한번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게 앞에 꽃 있는데 이 꽃하고 여러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그 아내분 되게 민망해 하면서 남편을 쫓아들었는데 아마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 예, 여러분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언어 오늘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 말씀 나누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일단 좋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기도, 예배, 봉사, 헌신들을 이렇게 먼저 떠올리죠.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생각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2장 잠깐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한 내가 주님을 깨달은 만큼 그렇게 이웃에게 행동하는 거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아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죠.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고요. 또 어떤 말은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한평생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또 어떤 말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럼 어떤 말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말은 공동체를 찢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예절의 문제, 사람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야고보는 이 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자, 특히 이제 가르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혀의 유력, 그러니까 말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입술 말의 일관성, 샘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예요. 너희 입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것이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먼저 이제 선생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러면 교사, 선생님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일학교 교사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놔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 선생 되지 말라라는 그 범주가 단순히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가르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선생 되지 말라, 많은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선생이라는 사람, 선생은 말을 통해 사람을 인도하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해석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보다 있어서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마도 정직한 말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은 남아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정죄보다는 먼저 현실을 인정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나 말에 대해서 실수 있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는 다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를 이렇게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표현 뭐예요?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라고 합리화를 하죠. 마치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험한 말을 하고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라고 변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태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말의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믿음,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근데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다, 균형 잡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는 사람,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를 다스리는 일이 단순히 그냥 어떤 말조심하는 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의 굴레를 다 씌우는 사람이다라고 했냐?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혀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신의 전 인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정죄와 비판의 말을 하고 싶은 들 때가 있죠.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근데 마음 가운데 비판과 정죄보다는 내가 사랑의 말을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그리고 긍휼의 말을 함으로써 그 정죄와 비판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영적의 성숙함이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는데요. 3절에서는 말의 재갈을 물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크고 힘이 세죠. 그런데 그 힘센 말도 입에 물린 재갈 하나로 방향을 바꿉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말의 힘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셀까? 이거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인 남성 25명 정도하고 맞먹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어, 이 과천 그 경마장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과 줄다리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참여자들이 다 체육학과 출신들. 근데 이제 줄다리기 결과는 결과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20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통상적으로 25명의 성인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세죠. 그런데 뭡니까? 입에 물린 재갈 하나로 그 힘센 발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절에는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백 톤의 배가 있죠. 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 뭐가 있어?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이게 큰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한 280m가 된다고요. 그리고 항공모함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 1,600명이 승상하고 그 외에 전투기가 36대를 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항공모함도 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작은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키는 배 전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도 없죠. 무시할 정도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키 하나가 배 전체 운명을 결정하죠. 강한 바람이 불 때, 파도가 높이 칠 때 키가 고장 나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불의 원인이 뭐 큰 건 아니에요. 뭐 담배꽁초일 때도 있고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작은 불씨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뭐 타면서 작은 불씨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 불씨 하나가 낙엽에 떨어져서 숲 전체를 태워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작은 불씨가 수천 미터에 걸친 거대한 산불이 되고 뭐 몇 날 며칠 온 산을 태우고도 남고 또 많은 집과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재앙이 별것도 아닌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죠. 야고보가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혀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죠.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말 실수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을 신뢰를 무너뜨려요. 또 한마디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파탄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보면 이런 일들 흔히 보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우리 가까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큰 죄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작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작은 혀 하나가 큰 불이 되고요. 작은 불평이 큰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요. 작은 험담이 큰 분열이 됩니다. 작은 비난이 큰 상처가 되고 작은 거짓말이 큰 불신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게 한두 마디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던져준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 책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뭐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의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되고 낙심해서 귀국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걸림돌이 너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괴감이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구나라고 하면서 가는데, 근데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어떤 청년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청년이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라는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좌절과 낙심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어떤 뭐 선교단체 훈련을 받는 그런 대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한마디를 전해라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의 감동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좀 전하라고 마음이 감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그 앞에 있는 선교사님 봤는데 우리 실패와 좌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는데 선교사님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선교지에서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혀는 작은데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가 지닌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우리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더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은 파괴하고 태우고 모든 것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불이죠. 뭐 화재 현장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은 혀가 단순히 우리 어떠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악의 근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가 혀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혀는 사르는 그 불의 근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파괴적인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악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지옥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혀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입술은 불을 뿜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험담, 비방, 거짓말, 저주의 말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두운 영적 세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그 상처를 어린 시절 한마디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계속 살아가는 지체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향한 부정적인 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반복된 비난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들은 말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나열하는 이 동물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사자도 다스릴 수 있고요.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돌고래도 조련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새도 있고, 유튜브 보니까 말벌도 이렇게, 어떤 소년은 말벌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입안에 있는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길들이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절하고 이어서 보면 이 혀가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건 죄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해서 어느 정도 절제는 배울 수 있어요. 훈련으로 어느 정도 예절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언젠가는 그 부드러운 말도 터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너의 말을 조절해. 또 자기 개발 책들은 언어를 신중하게 해라. 언어를 조절하라. 부정적인 말은 피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조언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단순히 습관이나 훈련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죽이는 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몸 전체를 망가뜨리죠. 악의 말, 조롱하는 말, 비꼬는 말, 분노 섞인 말, 험담하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말은 독처럼 퍼지게 됩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독이 입안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염되고 분위기를 통해서 퍼지고 문화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 혀의 문제는 내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길들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혀를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 악함이 결국에는 드러나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넘는 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뭘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순을 먼저 직시하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일상에서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실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또한 가족들에게 차가운 말, 서운한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있죠.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세상에는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어딘가? 넌센스인데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식당하고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모여서 험담으로 다 비난하고 불평으로 다 쏟아놓고 간 자리가 식당하고 주차장. 그래서 그곳에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신앙의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리가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사람의 인격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험담과 비방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결론을 맺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말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즉 마음의 문제임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한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말의 문제는 어떤 거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있는 것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위로와 축복이 나올 것이고요.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격려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거친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비판이 나오고, 마음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으면 방어적인 말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고치기 노력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변화는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를 먼저 힘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면 나의 언어도 정결하고 순수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야고보가 말한 처럼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럼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도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결국 인격의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의 증거예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혀를 붙드셨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혀는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자신의 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내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욕심과 그런 정욕과 욕망의 말이 아닐 것을 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학자의 회열을 내게 줘서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자를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의 공고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좌절되고 낙심한 영혼을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혀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혀를 주께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께 간청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정지하는 도구에서 회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영혼을 세우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삶의 희망을 전하는 그 통로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됨과 악함과 그런 정욕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온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삶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그런 정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 허락해 주셔서 과연 이것이 사람을 살릴 말인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인지, 이것을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람을 절망시킬 수 있는 말인지를 잘 구분해서 저 여러분의 입술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영혼의 삶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서 그 복음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언어의 통로, 귀하고 복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